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를 하나 듣고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기상학자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한반도에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대요. 이해하시는 데까지 한 8, 9초 걸리면 이거 안 되는데,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년엔 더 덥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기상학자의 예언이 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어김없이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는 거에 관한 거죠. 누룩, 꿀, 그리고 소금.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데. 나머지는 그럼 어떤 제사냐면 동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그 곡식을 추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우리 절기로 따진다면 추석 아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동물 제사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곡식을 드릴 수 있는 제사인 소제는 내가 이걸 추수해야만, 그렇죠?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자라가고 가을에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처럼 이맘때만 주로 많이 드려졌던 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사라고,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 여겼단 말이에요. 제물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제,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물,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2가지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소제, 즉 그 곡식에다가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반면 이 곡식에다가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 자,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제에다가 뭐와 뭐를 넣지 말라고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과 꿀. 자, 여러분, 곡식으로 빵을 만들 때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꿀을 찍어 먹으면 맛이 어떻습니까? 달달하고, 그리고 꿀을 겉에다 바르면 윤기가 잘잘 흘러가지고 더 먹음직스러울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오늘 다 꿀빵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여전도에서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 아마 송편 나눠주죠? 그 송편에 여러분 겉에다가 겉이 반질반질할 겁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럽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요,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아시지만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져요. 그리고 꿀은 어때요? 달아요. 그리고 또 이 꿀의 여러분 겉을 보면은 아주 기름기가 뺀질뺀질하잖아요. 뭐 포마드 크림 머리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성격을 이유로 소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물은 곧 제사를 드리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이 누룩을 통해 이 부풀려진 마음, 아니면 또한 소원,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부풀려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꿀은 화려하고 이 도드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튀고 싶겠습니까? 화려한 삶.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혹시나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데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나의 부풀려지기 위한 또 화려하고 도드라지기 위한 주님을 수단으로, 그래서 예배 드려야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여기서 선거 때 되면 표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교회들 돌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네. 뽑아달라고. 여러분, 우리 표 얻으러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소제 앞에 소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화려함과 이 부풀려진 모습과는 거리가 먼 우리 기독교여야 하고, 또 그런 우린 예배자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51편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저는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많은 신학자들 대부분 시편 51편을 꼽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며 회개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격을 이 시에 담았는데, 그가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라는 것.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이후에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을 썼어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 상한 심령이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가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드러내놓고 믿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의 그 시절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해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습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여유로워진 거 아닌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에 민망스러운 정도가 있는가를 그는 늘 이 상한 심령을 통해서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뼈저리 느끼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모습이고 누룩과 꿀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혹시나 내가 내 삶이 조금 편한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소제라는 그 소제를 드리는 그 특징 앞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우리는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는가? 혹시 꺼져가는 불씨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지 말라는 이 소제라는 제사 예배 앞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한 심령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 자, 레위기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긴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무슨 소금입니까? 언약의 소금이죠. 언약의 소금.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은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변질되면 안 돼요. 약속은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소금은 또 소금을 치면 그 우리가 방부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것은 변질을 방지하는 변함이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룩과 꿀과 같은 화려함이 아닌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예배자. 우리의 방향성이죠. 먼저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그 불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변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변함없이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이 언약의 소금을 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불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나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의 소금을 치며 내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며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한번 거울 앞에 세워보면 변질을 막을 수는 없어요. 변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여러분 손만 닿아도 뒤었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서 그냥 막 나름대로 막 불을 쏟아내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완전히 저는 날라리죠, 날라리. 저도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언약의 소금을 계속 나 자신을 향하여서 치는데, 근데 오늘 이 제가 찬양을 소개해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다 흔들리고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 다음 후렴구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지난 19주 동안 믿음 시리즈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혼자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정체된 것은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데, 언약의 소금을 치는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을 드리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려해지고 높아지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는 상한 심령,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마음, 그 감정,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우리는 언약의 소금을 쳐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 언제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듭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